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 사이에 또 지난번에 방송 첫 번째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다가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늦게 말씀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 들고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는 공의회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우들의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뭐 그런 취지였고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있고요. 현실의 교회가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느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천상 예루살렘 혹은 하느님의 새 백성 혹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건 말하자면 우리 일상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이상으로서의 교회겠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이 교회가 있고요. 근데 이 공의회의 교회 현장에서는 이 교회는 역사 안에서 인류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구이고 인류에게 표지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데 도구. 그리고 그 인류를 일치시키고 하느님께 만나게 하는 그 길을 가리키는 표지 또는 길을 엇나갔을 때 가지 말라고 경계하는 그런 경고 표지로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백성 다음에 3장이 교계 제도 특히 주교직이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고 가입하고 뭐 조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교회, 그 제도로서의 교회, 교계 제도라고도 하고요. 그 제도로서의 교회는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게 주요 임무예요. 근데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도 있고 또 하나는 좁은 의미로는 성경 말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 주교님은 또 주교의 협력 그 직이거든요. 주교님이 아니고 주교직. 그 일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하느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은 그 말씀을 도시락 먹듯이 잘 드신 다음에 그 제도 교계 제도에서 성당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씨앗을 뿌린 말씀에 물을 주고 막 해가지고 자라게 하는 일.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을 성당 안에 와서 다 해요.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 가서 이제 교우들에게 평신도 사도직 하면은 떠오르는 단체를 한번 꼽아보라 하면 뭐 레지오 마리에도 꼽고 쿠르실료도 꼽고 뭐 빈첸시오도 꼽고 이런 성당 안에 있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전례단도 꼽고 뭐 청년회도 꼽고 뭐 성가대도 꼽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랑 같다고요? 젓가락이든가 콩자반 같은 거다. 예? 근데 그거 말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그래요. 성당 안에서 성당 일을 하는 것을 평신도 사도직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밥을 먹고 왜 자꾸 또 밥 먹으려고 그러냐.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 일은 어디서 한다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그리스도교적 정신 또는 복음적 가치를 스며들고 침투시키는 일에는 그다지 매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제 우리 교우들의 어떤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 교우들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 가서 먹냐? 성당에서 먹는데 성당 어디에서 먹냐? 하느님 말씀으로 먹는 것이고 성사로서 먹는 것인데, 그러면 성사는 예수님의 성사거든요. 그럼 사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그 교우들의 삶의 처지에 맞게 잘 적용해서 그 밥상을 차려서 드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제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의 강론 좀 제대로 해라. 이 귀한 하느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투루 그냥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제일 그 신경 쓰는 게 뭐를 먹일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영양도 생각하지만 맛도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식성도 생각하고 다 생각해가지고 머리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경질 난다고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사 먹으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나 너무 힘들다. 좀 제발 좀. 그럼 그때 아이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거 먹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아이에게 어떤 것을 차려줄까처럼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근데 그런 게 하느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신부님들하고 주교님들이 그런 걸 준비도 안 하고 장도 안 봐오고 장에 가가지고 그냥 보기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사가지고 아무거나 막 제대로 다듬지도 않고 그냥 다 집어넣고 막 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훅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황께서는 그 복음의 기쁨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협잡꾼이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이 단어가 격렬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 교회는 어머니면서 선생님인 이 교회인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인 우리가 비록 교계 제도 안에서 뭐 성당 안에서 다른 교우들하고 또는 사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옳은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눈길을 보내고 보살핀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사도 최근의 권고에서 오히려 교회의 그런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그게 외부의 사람이 보면 분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기네끼리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교황께서는 감사드린다. 어머니, 대문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고 선생님이신 이 교회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자녀들의 그 목소리를
잘 들으신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나 성당 안 가. 그 대신에 나는 저기 이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신교란 말을 그냥 아직까지 쓰거든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유의 이후로 이 보편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란 말을 안 써요.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이제 구별할 때만 쓰지 어지간해서는 안 써요. 그냥 다 하느님 백성이니까 다 믿는 자. 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말을 쓰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뭐라 그래? 자기네들끼리 성도, 거룩한 무리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는 신자, 저분들은 개신교 신자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그 일대 선배들께서는 정말로 좋은 말을 쓰셨어요. 한자지만 교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벗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신부란 말도 안 썼거든요. 탁덕. 그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격을 말할 때. 뭐 세간의 어떤 무슨 공부를 잘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좋은 학교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탁덕이라고 아주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고 그렇게 우리도 좋은 말을 썼던 건데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 건전한 비판은 멈추지 말자. 그것은 이 몸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이 아프면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이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아픈지를 말해서 그래서 고치도록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응급으로는 이제 잡아주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황께서는 그런 분들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남아 계시라. 남아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셔서 다른 지체가 건강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시거든요. 자,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셔서 그와 같은 내용을 좀 덧붙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면서 62년, 65년 2차 바티칸 공유회 이전에 그 요새 정신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전혀 별개로 봐서 그냥 이렇게 다르게만 보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게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침략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어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공의회에서는 이제 바티칸의 문을 열자. 그 열다는 얘기는 그냥 열어놓고 관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문을 열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2차 바티칸 공유의 그 교회 헌장의 정신에 비춰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말하면 길 나서는 교회로, 길을 나서는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은 드렸던 것처럼 길을 나선다, 길을 떠난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2차 바티칸 공유회의 영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근데 이제 교황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도구이고 표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도구이고 사람들의 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이건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그만 돌아다닙시다. 아주 그냥 교통비도 많이 들고 아니 식량도 별로 없는데 생각해 보면 그 열 몇 사람이 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이 그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우리 같이 그 합리적인 사람은 우리가 돌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겠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기 노년동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저 노년동 성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노년동 성당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한번 났어요. 새벽 미사 때 어떤 분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신학교 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 야, 니네 본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앞에 도로가 크거든요. 실제로 교통사고도 2분이나 나서 다쳤고요. 그 제가 점심 먹자마자 불이 나게 성당을 갔더니 정말로 그때 지금 성당 아니고 길가에 있던 성당이었는데 철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넘어졌다니까요. 성당 마당에 사람 꽉 차고 바깥에 도로에 교통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프신 분도 엄청 많이 왔어요. 비집고 들어가서 사저간에 신부님을 만나 뵀더니 신부님께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새벽 미사 때 오신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강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강론대가 왜 그 원목이 아니면 이렇게 뭐 붙이잖아요. 근데 좌우가 같은 걸 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목이라 그럽니까? 뭐가 있는데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이분이 조시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앞에 그래가지고 당신이 조셨다는 건 제 얘기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나가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정말로 급속급하는 거거든요. 그거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드릴만 하죠. 스승, 이제 힘들다. 가만히 계신 다음에 1층에 우리가 카페 차리고 그 옆에다가 상담소 차리고 그 옆에 진료실 차리고 그 옆에다 경당 만든 다음에 아니면 저 뒤에 좀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하는 강의실도 꾸리면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건의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저 고을에도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예요. 예수님도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황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길 떠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냥 끝까지 간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냐? 십자가까지 가셨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떠나야 된다. 계속해서. 떠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간다는 말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땅 끝이겠죠.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수행들이 오셨거든요. 그곳에 산골이래요. 땅 끝이겠죠, 거기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수님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그 권고에서는 지금의 문화 중에 새로운 문화를 디지털 환경이라 그래요. 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땅끝이란 개념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의 동시간에 동시에 그냥 공간이 하나로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교황께서는 이 땅끝의 다른 의미, 가장 열악한 처지로 내몰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도시 한가운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른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아나임 가난한 사람. 그게 땅 끝에만 가 있지 않고 지금 같은 곳은 그 지리적인 땅끝 말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이 삶의 조건에 있어서 땅 끝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프란치스코 교황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땅 끝으로 그 벼랑으로 내몰리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도 내몰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지금 그럼 교회는 바티칸의 문을 열고 첫째는 길을 나선다. 근데 길을 나서는데 무작정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러 나선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 거기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냐.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흙이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온난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면적이 매년 사막으로 바뀌거든요. 흙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죠? 흙이 부스러지는 것을 프란치스코는 난 내 몸으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도 땅끝이에요. 풀도 그렇고. 그 급기야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 난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은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말의 뜻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억압 속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회 이전에는 요새 정신이라면 공유회 이후에는 문 열고 길을 나서는 교회 나서는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교회를 어머니인 교회를 가장 절절하게 기다리는 그 곳 혹은 그 사람 혹은 그 자연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공유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앞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 그냥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다.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연구해라. 누가? 그 지역 교회들이. 우리는 도시교회잖아요. 도시에서도 땅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도시 지역도 땅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어느 한 곳은 땅끝일 수 있어요. 농업 같은 경우에. 그곳은 교회가 가 있을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것은 그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라. 시대의 징표를 파악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내가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작심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교황님 메시지를 네네. 성당에서 왜 주의 깊게 선포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교회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비전을 제시하시는 분의 메시지인데 네네. 왜 선택적으로 교황님에 대한 강의가 있고 혹시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저희 그냥 교황님의 메시지가 가장 빨리 일반 평신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어머니이면서도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자녀를 그냥 먹이기만 합니까? 훈육도 하고 양성하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죠. 그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기른다,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신체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감성이라든가 뭐 지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인 교회는 그래서 가르쳐요. 어머니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어머니인 교회는 자녀들의 그 아주 갓난아기 자녀들의 뭐 몸집부터 옹알이를 듣습니다. 경청하죠. 그거를 모르면 왜 아빠들이 맨날 혼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혼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철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휴대전화기 사진에 보면 다 손녀 아주 그 이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얼굴빛이 막 역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손주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봐주자고. 그 할머니들께서 할아버지 보고 그래 나도 손주가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와 그럽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놈의 영감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그 데려 일단 왔다고 쳐봐요. 그만 너무 이뻐가지고 막 어르고 달려고 막 할아버지 맘대로. 그 애가 불편하니까 앙 울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뒷감당을 못 하시니까 할머니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넘겨주면 할머니는 금세 애를 이렇게 아기를 하잖아요. 그거요. 그 교회 어머니인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할머니들처럼 잘 경청할 줄 안다. 예? 옹알이 할 때 얘가 아파서 옹알이 하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졸려온 건지 벌써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알아요. 거기에 맞게 말하자면은 조처를 하죠.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첫째로. 그리고 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경우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야단도 치고 어떤 경우는 격려하고 어떤 경우는 숙제도 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걸 교도권이라 그래요. 인도한다. 하느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임무다라고 해서요. 근데 교도권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교도권이 뭐냐면 교회인데 이게 어머니면서 교사로서의 이 교회인데 이것이 그 직무를 누군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 제도거든요. 그 제도에는 당연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윗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그 손주들끼리 티격태격하고 고위 때 뭐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티격태격할 때 맨 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밥 먹자. 그러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또 뭐라 그러면 밥 먹는데 이러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 먹고 나서 또 째려보면은 그만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거기서 뭐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 또 전화선으로 싸우면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어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런데도 안 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너 호적 팔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도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교도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체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둘이에요. 하나는 말하자면 그 어른들끼리 모이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한 가족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족하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가족. 대가족이면 이제 메뉴에 뭐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있고 막 애들 막 버글버글하지 않습니까? 얘네들끼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서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요쯤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순천 박이거든요. 그럼 이제 잘 몰라요. 길에서 뭐 어떤 박 씨랑 싸웠는데도 그 사람이 뭐 할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학렬상으로. 그런데 이제 종친회 같은 데 보면은 그분들의 이렇게 모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종친회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그 박간의 대서사를 소사는 아니겠죠. 박간의 대사를 결정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어휴,
1시간 하고 이렇게 그걸 공의회라 그래요. 그 공의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4세기에 제국의 교회가 된 다음에 세계 공의회라고 이름 붙이는 걸 21번 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21번째 공의회인데요. 이 공의회를 뭐로 비교할 수 있냐면 제가 학교 얘기를 하니까 짜증날지 모르는데 혹시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시간표가 뭐가 있었습니까? 국산 사자 음미실 그다음에 뭐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월요일 날 이럴 때 HR 홈 HR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었잖아요. 근데 홈룸이라든가 이거 빼고 학교와 문방구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 정리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랬어요? 백과사전. 예? 그래서 한가 이만큼 두꺼운 이게 요만 거에 거기 국산 전과 죄송해요. 그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 백과사전은 좀 다르죠. 전 과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전과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는 애와 그 전과가 그러면 작년 전과하고 올해 전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계속 업데이팅 하잖아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앞에 20번의 공의회를 계속 업데이팅 한 거다. 만약에 이제 시험 보러 가요. 하느님 앞에 시험 보러 가는데 이제 그 문을 통과하는 시험 보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2019년인가요? 19년 전과를 가지고 공부를 해. 그 시험 문제를 2019년 전과에서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뻘쭘하게 1965년도 전과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서 시험을 봤더니 물론 어떤 건 나오겠죠. 변하지 않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사회 과목은 다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산수는 별로 안 변했어도 사회는 변했을 거 아니에요. 국어도 변했을 거고 음악도 변했을 거고. 근데 하나도 공부 안 한 게 나왔네요. 그럼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65년도 전과를 공부한 제가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런 거와 비슷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이 교계 제도는 불가피하게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직무,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러면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구성체를 안내하고 이끌어가고 갈 길을 가리킬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공의회가 하나가 있고 교황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큰 교도권이 있는 건데 이 둘은 또 별개가 아니에요. 공의회를 열려면 교황님이 소집을 해야 되고 공의회를 마칠래도 교황님이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상으로는 당연히 공의회도 교황님이 소집하고 폐막하니까 교황님이 으뜸이죠. 그래서 그런 형식 논리고 내용상으로는 이 둘이 항상 교회를 이끌어 왔고요. 그런데 이 이끌어가는 내용이 주로 4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우리의 그 변치 않는 신앙을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언어로 어떤 양식으로 고백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시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사. 큰 의미의 성사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의 성사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건 우리 신앙생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사 때 바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니케아 콘스타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물론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교황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추인을 하는 형식이죠. 교황만 하지 않고 그 참여했던 교부들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도 그다음에 신비의 거행 성사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수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을 기념하는 바탕이 되는 건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근데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2000년보다 훨씬 전에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입니다. 거기에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 하느님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하느님이 이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는가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다음에 말로 전하고 그다음에 글로 전하고 그러다가 뭐 빠른 건 바오로 사도의 경우에는 50년대에 그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이제 70년 이전에 그다음에 마테오나 루카는 70년 약간 후에 요한복음은 110년 경쯤에 그렇게 하나의 통일된 문서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시간은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전부 다 그 비유 말씀이 대부분이 뭡니까? 농경 목축을 배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농경 목축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영화에서나 보고 근데 영화라든가 드라마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각색한 거죠.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나 이미지나 철학이 거기에 덧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임 그때 농경 목축사에서는 없었던 현상이 있어요. 그때 지금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 자리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하고 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 바보같이 이거를 그냥 막 쳐가지고 출력해 왔는데 이걸 사진 찍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하고 이분하고는 그 정도의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성경에는 디지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의 사람에게 전해줄 때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돌 던지든지 창, 칼 아니면 무슨 막 박치기 이런 건데 지금은 그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른바 대량 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땐 대량 살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 같은 경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라틴 말을 좀 써줘야 약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후이우스 오늘날 이 시대에 인 문도 사람 이 세상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오늘 이 시대예요. 끊임없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를 누군가 알려줘야 되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다는 게 무슨 망고불변의 확고한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변치 않는 무엇이 있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매일매일 오늘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문도 세상에 따라서 이걸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을 통상적으로 교도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공의회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런 교회를 말할 땐 이것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교도권의 울타리 안에. 그러면 안에는 현장에서는 그 특색에 맞게 어떤 것은 강하게 직접, 어떤 경우는 약간 멀리 좀 약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배고픈 얘기를 하게 되면 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은 아까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나 공의회도 항상 이런 원론적인 큰 그림을 얘기하고 그 시대의 그 사회에 맞게 시대적 징표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언어로 풀어서
그 교우들에게 알려서 교우들이 세상을 바꿔나게 할 것인가는 각 지역 교회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배경에는 이 큰 그림, 큰 방향, 큰 지침 이런 것들을 왜 안 알리냐 이런 메시지거든요.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게 해석은 다르겠는데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특색이 있어서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상황의 시대 징표가 이 교도권이 말하는 바, 교황이 지시하는 바하고 전혀 무관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싫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교회는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교회다. 근데 우린 성당으로 사람 오라고만 그런다. 나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데로 가려고 한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땅 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른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한 가지 더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왜냐하면 모으다 보니까 문을 열고 보내는데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맛을 들이는 거죠. 재산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많은 거 어디다 쓸라 그래? 그러면 그 질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넌 몰라서 그래.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런 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교황님은 얼마 전 이제 제3회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거든요. 그 메시지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꼭 우리 사회예요. 지금 가난한 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모습을 그린 거기도 해요. 그리고 19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의 날 메시지가 있어요. 좋은 정치, 평화는 좋은 정치를 요구한다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원론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이 공의회가 됐든 교황님이 됐든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책을 낼 때는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 기도한 다음에 영감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시대 징표를 파악하려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투루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찬미받으소럼 회칙은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님들의 메시지라든가 공의회의 이 선언 같은 내용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바로 말만 조금만 바꿔서 우리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저도 거기서 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불편해요. 예수님 말씀, 복음 말씀이 우리를 감미롭게 합니까? 그런 구절이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 교황님의 메시지나 공의회 이런 가르침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바로 정직하게 대면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점에서 용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답이 좀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신부님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이제 공의회 이전으로 되면 지적 수준이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단 자체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아요. 신부님이나 주교님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런 문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신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합니다.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과학이면 과학. 이 모든 분야들을 교황님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모으실 때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경청을 하고 심지어는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토론도 하고 당신이 쓴 거를 회람도 시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그 역량을 이 교황님이나 공의회는 신뢰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전에는 정보나 지식을 일부 계층이 독점했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말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면 각자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 교황님의 가르침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다. 심지어 공의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자기 분야의 문제를 성당에 가지고 와서 본당에 사죄하고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래요. 공의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왜 한국교회에서는 교황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에 대한 다른 답변은 우리 교우들도 일정 부분 좀 바빴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빴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오늘 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치고요. 혹시 제가 마친 다음에 잠깐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